네네네. 네. 이렇게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라고 큰 박수로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 나누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시간, 그리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벌써 누가복음 시리즈가 8회차입니다. 놀라시지 않으시네요. 8회차입니다. 와우. 네. 새벽 예배 때 누가복음으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 가운데 누가복음이 다 말씀이 좋고 주옥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를 좀 선택했습니다. 열무나 비유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무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좀 전체적인 흐름이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도 많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열무나 비유 안에 깊이 숨어 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열무나 비유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 뒤의 문맥, 하나님 주신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무나 비유 바로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 때 친일 세력들을 미워했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것처럼 삭개오도 로마에 빌붙어서 유대인 동족의 돈을 착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 삭개오가 그 수치를 무릅쓰고 그 올라가 있던 돌무화과 나무 그 아래를 지나가십니다. 그 많은 나무 중에서 하필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아래를 지나가시면서 그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천혜야 불러주시며 저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찾아가 주시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돌고 돌아 그녀가 오는 그 우물가에 그 정오 시간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삭개오가 구원 받았음을 선포하시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열무나 비유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는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기름을 가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을 지척에 둔 상황에 제자들은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지금 성취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이 메시아시며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거대한 민심을 등에 업고 그분이 통치하실 새로운 나라, 그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에게 무언가 어떤 보상이 있을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님 따라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그 나라,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 세 가지를 예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서 이 열 문화 비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길을 떠나갑니다. 귀인은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러 한 문화씩 나누어 주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의 온 힘을 다하여 장사하라. 내가 왕됨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나는 그들을 물리치고 반드시 왕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 사업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문화를 굳이 돈으로 빠져본다면 그 당시 노동자의 100일치 정도의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임금을 10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대략 1,000만 원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 종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이 금액으로 장세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 귀인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귀인은 종들을 한 명씩 불러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물어봅니다. 열문화 비유에는 귀인에게 반응한 세 그룹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며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룹입니다. 귀인을 미워한 사람들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에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독특하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문화나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열문화 비유는 그 당시의 시점에서 그리 오래되지 않은 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유대 통치자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어느 나라든 왕이 죽으면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차지하기 위해 탐욕스러운 자들로 인해 나라가 어지럽고 흉흉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헤롯의 아들 중 하나인 헤롯 아킬라오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되려면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의 허락과 인준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헤롯 왕이 죽은 후인 주전 4년에 통치권을 제거받기 위해 황제 아우구스티누스를 아련하려 로마로 떠납니다. 유대인들은 헤롯 왕을 에돔 사람, 이방인이라 싫어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켈라오는 특별히 폭력적인 사람이라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유대인들은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켈라오의 그 책봉을 반대하여 50명 정도의 사람들을 황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상소합니다. 상소로 인해 아켈라오는 결국 책봉이 안 됩니다. 무산됩니다. 유대 지역의 일부분만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에 아켈라오는 자신을 미워해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 사람들 약 3,000명 정도를 무참하게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켈로의 이 역사적인 사건처럼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켈라오가 자신을 미워한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인 것처럼 기인을 미워했던 자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비유를 들으며 사람들은 아켈로가 3,000명을 죽였던 그날의 끔찍함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대적하고 결국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될 자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기인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과 다음에 나올 세 번째 그룹 사람들의 차이점을 볼 때 두 가지 정도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인에 대한 신뢰입니다. 기인을 신뢰했느냐, 기인을 신뢰하지 아니했느냐로 나뉘어집니다. 둘째는 기인은 결과를 보지 않고 가정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했다라는 헬라어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결과보다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는지 그 가정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20절에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어 보관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돈을 수건에 쌓아두었다 라는 것은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 당시 랍비의 법에 따르면 기탁물을 받아 땅에 파묻는 것은 도둑을 맞았다 해도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만약 도둑을 맞으면 부주의에게 보관했다는 이유로 배상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종은 주인이 준 돈을 너무 불성실하게 보관했던 것입니다. 종은 왜 그랬을까요? 첫째, 돈을 수건에 쌓아둔 이유는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여기서 엄한 사람이라는 말은 거칠고 가혹한 사람, 폭력자라는 뜻입니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라는 말은 자신의 노력도 없이 남의 것을 취하는 사람, 즉 고리대금업자를 말합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라는 말은 소작인들을 수탈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종은 주인을 나쁜 사람, 매우 부정적인 사람으로 오해했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신의 문제보다 마치 주인이 나빠서 불성실하게 관리했다고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돈을 수건에 싸둔 이유는 주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면 주인은 종에게 내가 나를 그렇게 나쁘고 가혹한 폭군자로 알았더라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은 악한 종아! 책망하며 한 문화를 빼앗아서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줍니다. 이 종은 주인이 왕위를 반드시 받아 다시 올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다시 온다는 말을 신뢰하지 않고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그는 무채명하게 돈을 던져 두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주님을 오해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수건에 싸두고 오해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몰랐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생각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것만을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것만을 생각했던 사람들, 왕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보다 지금 당장의 삶에서 축복만이 좋았던 사람들,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주님은 옆에 비켜두고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인은 말씀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뭐라고요? 심판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그룹입니다. 주인을 신뢰한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16절에 나오는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합니다. 18절에 나오는 다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처럼 무언가 이윤을 남겼거나 얼마나 성공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주인은 충성을 보셨습니다. 충성을 다했다는 단어는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신실하다, faithful입니다. 주인은 신실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기준은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았냐가 아닌 신실했냐라는 것입니다. 10문화, 5문화를 남긴 종들은 주인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 속에서 장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했습니다. 주인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자신이 올 것을 믿고 열심히 장사한 그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십니다.
케네스 베일리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를 거부하고 내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에서 너희가 나 없는 동안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너희 자신이 나의 충성스러운 종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느냐?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져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에서 주님이 어디 있어? 주님이 뭐가 있어? 그런 사람 없어.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세상에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남들이 바보 같다 비웃어도 캠핑 가자고 놀러 가자고 눈치를 줘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일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저는 실례지만 못 갑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으십니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믿음을 소중히 알고 일주일 168시간 단 1시간의 이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는 자, 1년 365일 중 52주차 52의 예배를 신실하게 지키는 자로서 성도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호락호락하지 않는 이 세상입니다. 한 영혼을 찾는 주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장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하루하루 우리의 가정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최선을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그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충성되이 살아낸 자들입니다. 이 사람을 주님은 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그룹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며 대적하며 죽이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교회에 가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다는 어떤 사람들, 은혜를, 믿음을 수건에 고이 싸두고 주님을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을 오해하고 복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접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충성되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그룹에 속한 분들이십니까? 저는 1년 정도 동경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전도도 나갔고 새벽 예배, 금요 월삭 기도회, 전체 기도회, 수련회, 목장으로 25년도를 달려갈 것이고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로 1년을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과연 예배로 부흥이 되었는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그분을 경험하는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들의 온도가 매우 다르게 느낄 때는 마음이 울적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는 매일 울부짖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 것일까요?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안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와 아내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계속해서 주님께 여쭈어 봅니다.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저와 아내 둘만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호주에서, 한국에서, 나가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으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모님, 이런 말씀도 있었나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나누어 주실 때면, 천혜야, 현수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아.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아. 그냥 계속하면 돼. 주님이 맞다 해주시는 것 같아 그냥 눈물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월 30일과 우리 4월 6일 두 번에 걸쳐 우리 다 같이 우리 우체통 전도를 했습니다. 정말 애쓰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이라도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지 않더라도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걸어갔던 3월 30일과 그 4월 6일의 그날,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향해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거룩한 장소를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고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내일 14일 월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일은 부활절 전도 집회를 합니다. 한 달 정도 교회 소식지에 올려놨습니다. 저에게, 우리 이호철 집사님에게 전도 대상자를, 소통 대상자를 좀 알려달라 말씀드렸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저희는 계속 장사할 것입니다. 몇 명이나 올까? 안 돼. 해서 뭐해?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대충대충 하고 그냥 주일 넘겨.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것입니다. 저는 결과보다 그 가정을 보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저 기쁨으로 할 것입니다. 열무나 비유와 달란트 비유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주님 앞에 서야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성공했냐? 업적을 많이 남겼냐? 좋은데 잘 갔다 왔냐? 큰 교회를 이끌었냐?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단지 나를, 주님을 신뢰했냐, 신뢰하지 않았냐를 보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느냐? 가정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동경사랑의 교회는 2025년도 4월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오늘 처음 모입니다. 만나면 맛있는 것 먹고 서로 돌보고 섬기며 삶을 나누는 목장 되길 축원드립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시며 그 눈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눈물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한 영혼 한 영혼 그 마음이 열리도록 장사를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닭날개 주면 바람 핀다. 손 없는 날 이사 가라. 이런저런 미신 믿습니다. 정작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수님에 관련된 복음의 소식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오히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이 땅, 그 가운데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선언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메신저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 주님이 오실 것, 주인이 올 것을 믿고 충성되이 살았던 세 번째 그룹의 종들이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한 번 받은 은혜 가만히 수건에 고이고이 쌓아두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빼앗깁니다. 주님을 오해하고 미워하는 세상 속으로 I'm Christian, Are you Christian? 아나타와 혼모노노 크리스찬 데스까? 하이! 아타쿠시와 혼모노노 크리스찬 데스. 또 이유, そのクリスチャンになりたいと思います。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솔비나, 착하고 충성된 요한아, 착하고 충성된 민추나, 착하고 충성된 동경 사랑의 교회야, 이런 말을 주님으로부터